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17장부터 이어진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통 하나의 단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는 이제 잘못된 어,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금지된 성관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벌이 받아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서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18장부터 19장까지, 20장까지를 좀 하나의 단락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19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의 율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제 청중이 이스라엘 자손들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는 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주로였잖아요. 왜냐면 제사에 관련된 거니까. 네, 이번에는 주된 관심사들이 청중, 그러니까 회중 전체가 되겠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러니까 이 내가 너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성에, 그러니까 잘못된 성애가 이렇게 성이 되게 굉장히 이제 만연했던 것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개념이지 이것이 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행위 구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에 대해서 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생명을 누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칠에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뭐 어머니 말고도 뭐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두 자녀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았다가 이제 질투 때문에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하셨지만 분명히 그 가정 중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그 요셉을 팔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비극이 일어나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것 자체는 이제 좀 비극이었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어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것과 이제 성에 관련된 게 같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어, 좀 그 같은 수준의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질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은 이제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벌이 되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이거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뭐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여성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동성애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등장한 게 뭐 불과 몇십 년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뭐 또 그 동성애라고 번역한 그것도 오역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봤는데 이거는 이미 레위기 때부터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게 아니죠. 그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아주 유치한 수준의 그런 말을 신문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런 걸 기사로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지. 뭐 그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지해집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러니까 땅도 같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쫓아낸 거죠. 그죠? 그 땅도 스스로 주민들이 토해내느니라. 그래서 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래 땅이 더러워져서 그 백성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의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해서 실제로 토해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아니면 언약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벌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맞다고 해서 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예, 이 레위기는 계속해서 특히 18장에서는 어떤 삶의 질서,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를 것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이 만든 질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18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